네, 지난번 시간까지 우리가 침례 요한에 대해서 배웠고요. 침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인가, 그 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침례 요한의 사역을 잘 기억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일을 그가 담당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자기들에게 나온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이제 그들이 이제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시키는 그런 작업을 그가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물침례. 물론 침례전 일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후에, 말씀에 등장하신 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애굽에 가셨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셨지만 갈릴리 나사렛 지방으로 가셔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정착한 그 모습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때가 아기 때였으니까 이제 30년 정도, 30년이 약간 안 되는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제 말씀 가운데 등장하신 그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보니까 침례를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나와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침례 요한이 어땠을까요? 괜찮았을까요? 그럼요,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어땠어요? 펄쩍 뛴 겁니다. 아니, 제가 우리 메시아께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제가 감히 메시아에게 침례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그에게 나오셨을 때 한눈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본 거예요. 메시아인가 알아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이제 오신 메시아를 어떻게 증거했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을 감당하는 그 종으로 살기에도 합당하지 않아,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메시아와 자기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하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지금 물침례를 주지만 이제 너희에게 오신 메시아는 너희에게 성령 침례를 주실 것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물침례와 성령 침례를 비교하면서 그건 정말 천지 차이라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침례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침례 요한이 얼마나 당황했을 것이고 황당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얼마나 이 거부감, 이게 안 된다, 이게 진짜 안 되는 일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되시겠습니까? 심정이 아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꼼짝 못하게 침례 요한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네가 나에게 물침례를 주는 것,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모든 의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제 못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은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침례드리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 이 예수님께서 물침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풀리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성경 전체를, 3장 전체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침례 요한의 사역이 첫 번째 뭐라고요?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침례를 통해서, 그리고 물침례 후에 일어날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분이, 이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침례를 받고 있는 이 자가 바로 나의 아들이며 내가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증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물침례를 받으시고 물이 올라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상상력은 도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은 최대한 도모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우주쇼, 이 우주적인 쇼, 유니버셜한 이 하나님께서 이 기획하시고 감독하시고 제작하신 이 놀라운 쇼를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제 산책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주 청명한 가을날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열리실까요? 저는 상상력은 최대한 도움했지만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자동문이죠, 자동문. 양쪽으로 열리는. 자동문이 열리는 것처럼 하늘문이 쫙 열리는 모습을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열린 그 문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신비한 빛이 조용하게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둘기 형상과 같은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몸에 임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서 보는 거예요. 하늘이 막 쫙 열리는 것들이 거기서 정말 비둘기 형상을 닮은 그 하얗다고 해야 되나? 그것도 내가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빛깔을 하는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뭘 내려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몸 가운데, 영혼 가운데로 임하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열린 하늘문에서 이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음성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음성이었을까? 굵은 베이스 음성이었을까? 아니 바리톤? 아니 테너? 아니 소프라노? 알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어떤 음성인지 모르겠지만 그 음성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다 담겨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 사랑이 담긴 음성, 100% 하나님의 거룩하신 담겨있는 음성,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음성, 그 음성을 통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봤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상상력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상상력을 통해서 제가 본 그 장면을 통해서도 제 가슴이 쿵당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이 신뢰를 갖고 있는 이 예수가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렇게 증거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제가 상상하는 그 우주수가 벌어지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모든 백성들, 그 자리에 우연히 나왔다. 아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왔지만, 난 모르겠지만, 나온 백성들은 다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 장면 속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이루고 계신지 아십니까? 시편 2편에 보니까 이제 메시아를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내 아들이야!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42장 1절도요, 이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마음에 기뻐하는 자요.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두 개의 말씀이 이제 이 우주적인 장엄한 쇼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제 보잘것없는 상상력을 통해서 그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브라이트한 그리고 아주 스마트한 그리고 정말 저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그 장면에 직접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저보다 더 큰 감동으로 예수 메시아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를 주시오, 나를 하나님이시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고백이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넘쳐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집에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쇼, 우주를 배경으로 해서 그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쇼, 그 디스플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시기 바라요. 그런 가운데 그 장소에 있었던, 그 당시 그 장소에 있었던 그 축복을 누렸던 그 백성들과 같은 똑같은 축복을 여러분들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간사이 뭐라고요? 그분이 성령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침례를 통해서 이 물침례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 침례로 바뀌며 또 성령 침례가 어떤 것인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길 원하셨어요. 그것이 두 번째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무슨 말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그 침례 안에 담겨있는 성령 침례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침례를 죽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물에 잠깁니다.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 형제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영광 중에 왼편 자리와 오른편 자리를 우리 형제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텐데 그 뜻을 이루시게 되면 그들은 다른 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이제 통치하시는 통치자로 이제 서실 것을 그들은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때 그 가장 귀한 자리를 우리 형제에게 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너희들이 내가 받은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침례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물에 잠기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침례를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것이 성령 침례의 시작이다, 출발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제 침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제일 가장 먼저 그 침례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한 죽음입니다. 무엇에 대해 죽는 겁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것이에요. 바울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10장에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너희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성령 침례를 통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너희들이 죽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대신 돌아가셨습니까? 나 대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까?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너희는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의미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까? 요한 1서 2장을 보면요, 이 세상이 세 가지 형태로 우리를 유혹한다, 우리를 시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를 부단히 공격하는 것이에요. 너 살아있지? 건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나는 죽었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죽었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안 해?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왜 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 성령 침례를 받고 그 순간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이미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 죽었습니다. 기분 나쁘시죠? 죽었어요. 근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단의 세력들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죽었는 흔들어 볼 때 절대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조금만 거짓된 행동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그건 정말 마이너한 거짓말이잖아. 해. 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는 죽었어. 반응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그렇게 반응하시는 가운데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에서 점점 멀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침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 오늘 16절에서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똑같은 축복으로 임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하늘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는 순간에 하늘이 열린 거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음성으로 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 분명히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런 분명한 진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세상은요 힘듭니다. 그죠? 시련이 있고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우겨쌉니다. 그런데 우리를 완전하게 우겨쌀 수 없어요. 이거 믿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어디가 열려있어요? 하늘이 열려있는 것이에요. 동서, 남북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3차원의 공간을 나눠볼 수 있어요. 하지만 4차원의 공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항상 열려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그 신경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저 눈물을 흘리게 애청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사랑은요 절대로 우리를 우겨쌀 수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임한 축복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놔두시지 않습니다. 이 온 우주의 세력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를 이게
가져가려고 빼앗으려고 하는 노력들이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환난 중에 계신 분들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청들 유혹 중에 계신 분들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겨쌀 수 없어요. 하늘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소리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사회보시를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가만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사건을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사건과 이렇게 비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땅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면이 지금 어디로 내려오겠어요? 물 위로 내려오겠습니다. 그 모습과 그 모습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미적인 비교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수면 위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하십니까? 창조의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이루어하십니다. 그 혼돈이 가득해 있던 그 땅이 이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하늘도 마찬가지 아름답게 구분이 되고요. 또 땅에 또 생물이 자리가 됩니다. 공허함이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빛이 있어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빛이 이 땅에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셨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그 작업에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수면이 운행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은 또 무슨 일을 하시는가요? 비슷한 작업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성자 하나님과 함께 이제 이 땅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재창조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작업을 누가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우리를 계속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완성된 것을 이제 또 지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리고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성령 침례, 이 마지막 의미를 안다는 거, 자기가 자신의 삶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맞죠? 우리 못해요. 제 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의미를 아는 자들,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시는 나의 삶을 맡게 됩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도하게 있어요. 근데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그분께 맡기시고, 그런 가운데 매일매일 조금씩 아니면 급변, 그런 분이 많잖아요. 조금씩 변하는 분이 있고 막 드라마틱하게 변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 변화의 모습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물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물침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 침례의 축복의 요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세상에 죽었습니다. 축복이에요. 그 죽음은 축복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 축복을 평생 누리시며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